오늘 말씀은 교회가 기도하다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있었던 모교회 예배당에서 그만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없었지만 낮에 누전이 되어서 불이 난 것 같다고 하는데, 학교 앞에 바로 있던 그 교회에 갑자기 삐요삐요 큰 소방차 소리가 들리고 많은 소방차가 물을 뿌려서 저는 다른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더라고요. 교회는 온통 잿더미가 됐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사랑하던 교회 예배당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서 소방차 물로 인해서 다 잿물이 가득하고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쓰레받기로 잿물을 퍼내던 저도 계속해서 울면서 그걸 퍼내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고, 그 주 주일 온 성도가 본당에 모였는데 지붕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뼈대만 남았어요. 의자도 없는 본당에서 돗자리 깔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로 마이크도 없고 그냥 메가폰으로 했거든요. 다 눈물이었어, 다 눈물. 그때는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시는 분들이나 뭐 하는 거 상관없었어요. 모든 분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 예배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밤새도록 오셔서 기도하고 지나가면 기도하고 기도 소리가 교회에 끊이질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그 이듬해에 교회를 새로 신축해서 다시 올렸지만 그때의 그 감격의 예배는 잊지 못하죠. 여러분,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위기를 맞을 때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대표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이제 대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두고 갖은 위협과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라, 전도 금지 명령을 내렸죠. 이제 교회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성령께서 임하심을 경험했는데 전하지 말라니요.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기관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그것은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핍박이고 박해입니까? 지금 교회에 우리 정부가 절대로 전도하지 말라, 그러면 사형에 처하겠다, 아니면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초대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수를 써야 하는 것입니까? 아는 사람 줄을 대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매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하고 31절에는 신앙 공동체가 겪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끄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때때로는 평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이 가정의 달에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위기의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23절과 24절 상반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사도들의 말을 듣자마자 이런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있는 위협과 경고의 말을 딱 이야기하자마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즉시 기도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즉시 기도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즉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많은 선배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머리로 해결책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을 만난 예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은 예배자인 아삽의 시편이죠. 아삽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것은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빨리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죠. 성령께서 깊은 심령의 깨달음으로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언제나도 도와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꼭 전화를 해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비상적인 것은 나한테 얘기해라. 아빠가 해결해 주겠다. 그럼 대부분 돈이 필요할 때 저한테 전화합니다. 또 어떤 아들은 신앙적인 것,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 저한테 꼭 전화를 하더라고요. 언제라도 아빠는 도와줄 준비가 돼 있죠. 엄마도 물론 준비가 돼 있지만 아빠는 해결하려고 그것을 딱 준비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해결하고 싶어 하죠. 오늘도 막내가 전화해서 아빠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럼 제가 아빠가 해줘야지, 얘기해봐. CCC 수련회를 가는데 회비가 필요한데 그건 엄마한테 얘기해라. 재정은 나한테 있지 않다. 이거 엄마한테 갔다. 이제 얘기하지만 웬만한 건 이게 다 해주죠. 이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환난나게 부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왔구나. 뭘 도와줄까? 언제든지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핍박과 위협의 소식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환난 날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도 아닙니다. 어려운 분도 아닙니다. 가까이서 도와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위기와 핍박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즉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고백하죠. 창조하시는 분,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 한 치의 오차도 계속해서 만물에 있는 해와 달, 별, 모든 창조물들과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뜻을, 계획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간구의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과 나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죠. 인생의 계획, 가정의 계획, 직장에서의 계획, 은퇴 이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뒤로 돌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잘 뜻대로 이루어지던가요? 물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삶의 형통이건 고난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우리는 나보다 더 큰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시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읽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초대교회는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진리를 거스리는 무리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있음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며 고백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이성에 모인 것과 산헤드린 공회가 위협함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 교회를 위협하는 무리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이 성경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25절과 26절 말씀, 이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없애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들에게 있으며 이 위협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 전능자이신 주님, 창조자이신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것을 노리고 강탈하고 위협해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분명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너무 마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선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죠. 저와 제 아내가 이번에 안식월을 할 때 첫 번째 도시에서 내려서 한 사흘간의 일정을 순조롭게 잘 마쳤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좀 점심도 먹고 커피 한잔 하려고 저기 이제 동네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을 하면서 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도 이야기하고 이 도시에서 느낀 것 서로 은혜롭게 나누고 있었죠. 저희가 일어나서 숙소로 들어가서 짐을 챙겨서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카페에서 일어나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 가방! 그러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어깨에 가방 맨 것을 봤는데 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주인에게 말하니까 주인도 저희 입구에 붙여놓은 거 보셨죠? 여기 소매치기가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랐어요. 갑자기 제 안에 등 뒤쪽으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밖에문에서 살짝 오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앞으로 핸드폰을 있는데 거기에서 책가방을 휙 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딱 2초 만에 벌어진 일, 2초 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여권과 카드와 현금은 허리춤에 차고 있어서 괜찮았지만 가져간 선글라스, 두툼한 잠바, 제가 사준 립스틱, 소매치기가 많다고 저희 항상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그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첫 도시에. 그래서 그때 아내가 속상할 것 같아서 위로만 하고 별 이야기를 못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다시 다른 도시로 이제 가고 있는데 조용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먼저 첫 번째 아내가 다치지 않아서 감사. 여권이나 더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아서 감사. 앞으로도 많은 일정이 있는데 첫 도시에서 잃어버린 것 감사. 주의 주신 거죠. 주님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동행 일기를 썼는데 시편 116편 9절 말씀이 생각난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찬양이 깊이 오는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불렀었던 찬양,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찬양을 제가 예수동행 일기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귀로써 제가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보면 그 일들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덕분에 나머지 도시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위기와 핍박과 위협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29절의 여기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 의식에서 나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 임재에 대한 고백은 이론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과 매일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있는 보호하심, 그 많은 경험에서 우러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저기 사울이 나를 쫓아오고 화살이 나를 쏘는 것 같은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에게 있어서의 실제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순절 성령 임재 이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마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인 증거로 터가 울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진동소리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형통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고난에도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임재의식 속에서 매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훈련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핍박도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을 통해서 다음 7년을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선교지 그리고 초대교회 성지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하고 큰 예배당들은 다 박물관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거기 여행하러 가지 예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장로교회가 속한 개혁교단은 원류인 칼빈과 찌빙글리의 스위스 개혁교회는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에는 다 70세 이상 분들이 믿음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2,000명 제적교인에 20명, 30명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다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무덤도 있어요. 그 위에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무덤도 있어요. 그 위에 바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무덤이 되어서 그것을 성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 함께 그 모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 이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처럼 달려와 주시는 분이시고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하며 더 가까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더 깊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랑 제 아내랑 있는 모든 예배당, 카톨릭 예배당이든지 개신교 예배당 다 갔어요. 다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느낀 것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예배당, 우리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그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마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큰 다음 세대에 줘야 될 유산입니다. 오늘 수요일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에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번 5월달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을 살리는 기도의 달, 가정의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세우는, 나의 삶의 신앙을 세우는 은혜의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